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쯤 오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종말이 있다면 과연 그 징조들은 무엇일까 하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책들과 또한 많은 영화들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때는 2012년도에 지구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그 마야 달력이 크게 화제가 되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 종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종말에 대한 관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도, 아니 그 옛날 다니엘 선지자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도, 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 또 새하늘 새 땅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일이라서 더욱더 관심이 가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환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던 그 주간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셔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또 23장에 나오는 그런 교훈들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성전을 나오고 계셨을 때에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 지금 건축 중인 그 헤롯 성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염신 감탄사를 쏟아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웅장함과 저 화려함과 저 아름다움과 하면서 이 헤롯 성전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재건축 중이었는데 그 공사의 규모도 매우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난 대리석과 많은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웅장하고 또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이 저절로 이렇게 쏟아져 나올 정도였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또 유대인들의 그 어깨를 갖다가 으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맞장구 내지는 또는 그에 버금가는 그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시 말하면은 저 모든 건물들을 잘 봐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맞장구는 쳐주지 못하실 망정 이 아름답고 그 웅장하고 그 화려한 성전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자랑스러운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귀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니까 이 무슨 막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만약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 종말의 때나 그러한 일이 있을 법한 그러한 일로서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종말은 과연 언제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임하시는 이 세상 끝날의 징조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끝날의 징조,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 옛날 선지자들이 즐겨 사용했었던 그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예언 방법은 이 세상 역사를 이제 한자리에 서서 관통해 바라보면서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일과 또 먼 시기에,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선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경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경치를 한 도화지 안에 다 그려 넣는 것과 같아요. 한 그림 안에 다 그려서 집어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유사한 일들을 이제 또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일들과 함께 마치 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게 될 일이 먼저 예언 성취가 되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또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도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그러한 예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그 성전 회파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 그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이 성전 회파 사건과 그 징조들은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그 사건들과 그 징조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곧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이 성전 회파 사건은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이런 사건과 징조들의 모형과 그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이 성전 회파 사건의 예언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장래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이 세상의 이 종말에 관한 이 모든 예언들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AD 70년에 일어났던 그 성전 회파 사건의 그 징조들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징조들을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이러한 징조들은 AD 70년에 일어났었던 그 징조들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어지고 또 훨씬 더 심화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의 징조,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징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많은 그리스도, 많은 가짜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세 곧 이 세상 끝날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또 많은 가짜 하나님들이 나타나서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또는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또 넘어지게 할 것이니 그렇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 이 예루살렘 이 함락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자칭을 하면서 스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드다와 또 갈릴리의 유다와 또 사마리아의 시몬 마구스와 수십 명에 이르는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이 사회를 갖다가 유대 사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그렇게 부추겼다고 그래요. 또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수많은 그 가짜 하나님의 출현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자칭 그리스도, 자칭 구원자,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그 정신병자들이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저기 안양에서 자칭 성령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재림주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미혹하는 선언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저기 구루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자기는 하나님 좌편에 앉은 자라면서 지금은 아예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떠벌리면서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이제는 또 그 피가름의 교리를 늦추면서 자칭 그 구세주,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컫던 자가 또 얼마 전에는 오래전에 그렇게 저 세상 지옥불못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외에도 수많은 그 정신 나간 자들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신 나간 자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수십 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이 말세는 참으로 말세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분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말세 곧 이 세상 끝날에는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분쟁 등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도 로마를 상대로 해서 유대민족들이 각처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수많은 분쟁들이 알렉산드리아나 저기 셀루치아나 잠니아적 등지에서 이렇게 일어났었다고 그때 당시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일컬어도 좋을 만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분쟁들이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건대 인류 이 4천년 역사 동안에
전쟁을 치르지 아니했던 그 평화로웠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날 이 지구 어딘가에서는 그냥 창으로써 찔러고 칼로써 죽이고 끊임없는 그 전쟁이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다툼이 이어져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있고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가서 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폭탄이 여기저기에서 그냥 빵빵 터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만 봐도 이슬람 그 무장단체 IS하고 또 세계 각국의 그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또 아직 총성은 나지 않았지만은 아직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여러 나라들과 또 미국과 또 중국이 서로 밑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세계 열강들의 그 다툼, 또 저기 아프리카에서 또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없는 그 민족들 간의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전쟁은 상당히 무섭고 상당히 두렵고 상당히 떨리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모든 인간을 갖다가 다 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강력한 이 생화학 무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온 지구를 그냥 돌바다로 일시에 만들고 잿더미로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그 핵무기들이 지구 각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시에 끝장을 내버릴 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지금이 말세는 참으로 말세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 곧 이 세상 끝날에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도 기근과 이 지진은 굉장히 흔했던 것으로 수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진은 예루살렘과 노마와 또 그 근동에 있는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자주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이 기근과 지진은 이 지구 위에서 매우 흔하게 매우 자주 발생되어 왔습니다. 먼저 기근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지금도 세계 방방곳에는 많은 그 목초지들이, 많은 그 경작지들이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때는 호수였고 한때는 강이었던 곳들이 지금은 다 메말라 버려서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조금의 풀도 한 포기 풀도 자라날 수가 없는 그런 불모지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서 또 빈곤으로 인해서 또 기근으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지진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과 그 피해로 인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느 때부터인지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전혀 낯설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매우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요 얼마 전에도 저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건물이 그냥 쩍쩍 다 금이 가고 또 담장이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외에도 요즘 근래만 해도 제주도 서귀포에서 그렇게 지진이 있었고, 또 경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고, 또 백령도에서도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또 잠깐 해외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은 뭐 일본, 대만, 쿠바, 뭐 칠레, 아르헨티나, 저 유럽, 또 인도, 이렇게 막 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지진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는 말세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많은 자들이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 곧 이 세상 끝날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로 황제의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감옥에 잡혀가야 했고, 또 그러다가 마침내는 사형을 당하고 마침내는 그 형장이 이슬로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죽는 것을 두려워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데 그 앞잡이가 되고 끈앞풀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환난은 계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그 형제를 갖다가 잡아 죽이는데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것을 앞장섰던 것을 기독교 역사는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 사람들로부터 그냥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더 심한 경우에는 나아가서 감옥에 붙잡혀가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그냥 단칼에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IS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다 납치해가지고, 또 그 납치해간 여학생들을 갖다가 다 사창가로 팔아먹기도 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그냥 목 잘라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만 보아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온갖 욕을 하고 온갖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그냥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걸 갖다가 주저하지 않아. 개독교라고. 또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위축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감히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냥 아예 교회를 갖다가 슬금슬금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 버리는,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 참으로 말세는 말세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날이 심히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부터 떠나서 각종의 궤변과 각종의 일탈을 일삼는 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나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그 어떤 개똥차랑이나 자신의 그 잘못된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그러한 자를 말해요. 말세 곧 이 세상 끝날에는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끌고 인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활동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구약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예수님의 이 성육신, 그러니까 육체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갖다가 부인을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로 흘러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능수능란한 자신들의 그 말씀씨와 또 사탄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사탄의 그 권세를 이용한 그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 탐욕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인용하고 해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날에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 멸망의 길로, 그 거짓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쳐다보아도 뭐 여호와 증인이니 제7일 안식일 교회이니 뭐 구원파니, 또 저 옆에 있는 성락교회이니, 또 저쪽 좌측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이니, 또 저쪽에 조금만 가면 뭐 신천지니, 또 저쪽 뒤쪽에 가면은 평강제일교회이니, 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뭐 큰 믿음교회이니,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이단의 그 똥밭에 들어와 있어요. 똥밭에. 온통 이 주변에 막 다 이단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저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 이러한 것들도 다 만들어낸 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이 구원에 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온 것이라고 그딴 얘기를 갖다가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성경에 뭐 거짓된 것이 있어서 자기가 뭐 다시 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지금이 말세는 참으로 말세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멀지 아니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에서 불법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온갖 악행과 온갖 죄악들이 점차적으로 증거를 해가지고 마치 이 세상이 무법지대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 곧 이 세상 끝날에는 점점 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차가워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에도 유대 땅에는 온갖 죄악과 온갖 악행들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로마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대제사장들도 다 타락해서 오직 자기들의 그 입속만을 챙기기 위해 그냥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사회적인 법과 질서와 그 어떤 정의는 온데간데도 없이 오직 자기들의 탐욕만을 챙기기 위해서, 오직 자기들의 부패하고 그 타락한 본성만을 쫓아서 그냥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그냥 짓밟고 빼앗고, 마치 짐승의 세계와도 같이, 마치 그 약육강식의 그 짐승의 세계와도 같이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적으로도 몹시 타락을 해서 그냥 동성연애가 유행을 하고, 심지어는 짐승과도 성관계를 갖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멸망해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그렇게 닮아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또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이 세상에는 온갖 악행들과 온갖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악행들과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냥 거리마다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온갖 쾌락과 온갖 폭력과 시비와 다툼과 사기가 우리 주변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식놈이 그 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때려가지고, 자식놈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지를 낳아준 아버지를 갖다가 폭행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삽니까? 나중에는 그냥 자살을 하더라고. 자살을 해. 또 그 제자가 그 선생을 갖다가 폭행을 합니다. 아니, 배움을 받아야 될 제자가 그 선생을 갖다가 그냥 학교에서 폭행을 합니다. 참으로 막장된 세상이 막장된 세상. 또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그 동성애, 수간,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온갖 성범죄들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비가 그 딸을 갖다가 그냥 수년 동안에 걸쳐서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또 그 자식놈이 그 어미를 술 먹고서 그 짓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여자 선생님이 그 어린 초등학생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그 못된 짓을 그렇게 했다고. 또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50대 남자가 어린 그 유치원생을 갖다가 데려다가 성폭행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또한 어디 이뿐입니까? 오늘날에는 그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형제도 없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서 어느 누구 하나가 죽어가도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신경 하나도 안 쓰는, 심지어는 그 부모가 죽어나간다고 해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다보면 온갖 악행과 온갖 못된 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지금이 말세는 말세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 곧 이 세상 끝날에는 이 온 세상의 천국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AD 70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도 이 천국복음은 이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이 천국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만 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교 전체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온 세상에 지금 천국 복음이 모두 다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갖다가 살펴보건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건대 지금 오늘날만큼 이렇게 천국 복음이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또한 이렇게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이 세상 곳곳에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지고 또 익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지금이 말세는 말세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 복음 전파가 이 세상 구석구석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그 어떠한 징조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 세상 끝날의 징조,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그 징조들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세상 끝날의 징조들은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들은 것처럼 우리 주변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연한 싹을 내고 그 싹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자라나고 그 잎사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잎사귀가 점점 커지다가 그 색깔 또한 점점 더 진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싹이 나가지고 그 잎이 자라나가지고 그 잎이 점점 더 이렇게 진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모든 일, 곧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러한 모든 징조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생업을 갖다가 그냥 다 때려치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갖다가 다 처분을 해가지고 오직 저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그 재림만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무의도식하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온통 세상 일에만, 그냥 온통 세상 돈 버는 일에만, 그냥 먹고 자는 일에만,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그렇게 쓰면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징조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런지 비록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언제 오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